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별이라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빛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별,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별이 그 빛으로 자기들을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을 체험한 사건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요, 산타가 태어난 날이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날은 그저 축제의 날이라 떠들고 요란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는 별처럼 소중한 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예수님의 은혜의 빛으로 밝혀 주었고 그 빛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별과 같이 빛나는 분이 되십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마음에 별처럼 빛나는 축제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 성탄절, 이 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별의 역할은 우리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별은 인도해 주었습니다. 본문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별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통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래서 범상치 않은 눈으로 그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에서 도저히 별빛을 놓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별이 따라가는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배를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사람은 그 속에 집착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타나고요, 그 사람이 집착하는 것이 보이면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요, 돈을 쫓아갑니다. 환경을 쫓아갑니다. 명예를 따라갑니다. 또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쉽지요.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죠. 그래서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먹기 전에 다르고 먹은 후에 다릅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것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쫓아가 봤더니, 따라가 봤더니 대부분 실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잔뜩 기댔더니 그것뿐이었다라는 그러한 후회가 넘치게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가서 그게 다가 아니었는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힘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살았을까? 그런 후회도 하게 됩니다. 마이다스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마이다스란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황금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자기 손으로 만지는 무엇이든지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죠. 신이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뀌게 되죠.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품에 안기게 되자 그 아들마저 황금으로 변하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좋아했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일인데 실상은 그게 자기에게는 비극의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 봤자 사실은 변하는 것에 몸을 맡기는 것에 불과하지요. 세상 유행과 경향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세상 따라가고 남들 하는 대로 하고 남들처럼 갖추는 것들이 우리를 좋은 인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든 시간이든 육체적 수고든 무엇이든지 내 것을 내놓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별과 같이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가슴에 담고 밤마다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길의 결국이 어디였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난 일이었어요. 인류사에서 가장 소중했던 예수님의 탄생의 시각에 그들이 함께 했던 것이 됩니다. 어두운 산과 같은 삶의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둡고 힘들고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인생의 길 앞에 별과 같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소망의 빛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빛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왕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유엔 기구의 수장이 된 WHO 사무총장이었던 이종 박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보다 먼저 유엔 사무총장이 될 사람으로 후보자 가운데 하나였어요.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사람이 될 거라고 유엔 기구 산하의 모든 사람들이 확신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꿈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고요. 인맥 관리를 했고 리더십을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그 순간 자기를 지켜준 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쓴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하라는 책에서 반복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더 가까운 듯이 대해줘야 해. 만약 원수라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없다면 겉으로라도 더 사이좋게 지내야 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이런 불안한 자리에 성공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일한 공로는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키워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년을 버티지 못하고 WHO 총회를 준비하다가 자기가 그곳에 수장이 되기를 준비하다가 뇌출혈로 숨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호흡하는 게 우리는 참된 성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을 쫓아왔습니다. 신기한 별을 만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꿈꾸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을 소망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빛나는 별을 소망했습니다. 왕의 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에 소망을 두었을 때 그들은 인류 최초로 예수님을 경배한 역사적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별과 같은 예수님께서 그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빛이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주님이 주시는 성취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인생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예수님께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마음에 별을 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한 인생자리를 벗어날 길은요, 세상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의 별로 정한 사람이 될 때에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별은 머물게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에 의해 인도받았고 별에 의해서 머물게 됩니다. 본문 2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당신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성도들이요,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자신하지 못합니다. 또 많은 시간을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지도 못하죠. 다 바쁘거든요.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주어진 일을 해내기에 바쁘고 학생들은 시험 보고 공부하기 바쁘고 직장인들은 직장 일에 치여서 얼마나 바쁩니까? 사실 세상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요, 하나님의 일에만 절대적으로 매달릴 수는 없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일을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일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일이 세상에서의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속 직업에서도 최고의 또 최선의 모양새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세상 일을 최상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요. 세상에서 안주할 수 있는 그 안정적인 위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의 뜻은요, 세상에 살아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지만 세상에 좌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 일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세상의 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물질로 표현해요. 또 직업으로 표현합니다. 연봉이 얼마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또 외모가 어떠하느냐, 그것으로 판단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자기의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다르지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삼키려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거짓을 말하며 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우리 삶도 적당히 사는 삶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생은 쉽지 않지요.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멈추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들을 평정해 놓으셨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평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고통, 그 세상의 문제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에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 인생의 길이 멈춰지지 아니하고 인생의 길에 좌절함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별이 동방박사를 아기 예수님 위에 머물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깨달은 건 무엇이냐?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 앞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길이, 내 인생이 도달해야 할 가장 깊이 있는 만남이 예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 최선의 삶이 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별을 따라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행의 목적이 별이 머물게 한 아기 예수 앞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머물 곳이 확실해야 합니다. 여행을 계획을 했어도요, 머물 곳을 정하지 못하면 출발하지 못합니다. 믿음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물 곳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 것이 사람의 편리함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세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앞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앞에 참된 휴식과 안식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다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님 앞에 머물게 되면 해결책을 반드시 찾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최종적인 자리가요, 예수님 앞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요, 세상에 바쁠수록요, 할 일이 많을수록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기쁘고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죠. 그렇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면 술집에서도 하나님 부를 수가 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일이었어요. 직장을 다니면 회식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고 선포를 해가지고 또 그걸 또 사람들이 제대로 받는지 저한테 그 회식 자리를 가도 꼭 위에 상사분들이 콜라를 따라줬어요. 전체 우리 부서가 회사 사옥 밑에 있는 지하상가에 그 단란주점 같은 주점을 통째로 빌려서 회식을 하면서 즐겁게 노는데 다 춤추고 술 마시고 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콜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네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술집에서. 저 그 술집에서 눈물을 참느라고 참 애를 썼어요. 하나님이 여긴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나고, 그때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소원을 했는데 나는 돈을 벌어야지 그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단란주점에서 만나서 그 즉시로 나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해서 신학대학원에 입시를 준비해서 그 해에 그 다음 해죠. 12월에 송년회 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3월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목회길을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술집에서 주님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주님이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신앙이 열심을 가지고 세상에 머물고 사람에 머물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 예수님 계신 곳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인생의 장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머물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의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의 약속, 곧 보혜사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평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 능력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앞에 머무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별이 아기 예수 위에 머물렀고 동방박사의 걸음은 그 앞에 멈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예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인생 걸음도 예수님 앞에 멈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머물러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거기에 완전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 앞에 머물러서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곧 예수님 앞에 머무는 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머무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즐거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의 오른손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함과 복과 기쁨을 이루는 세상을 뛰어넘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쫓는 마음의 뼈를 간직하고 그 앞에 머물러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별은 기쁨을 줍니다. 미국의 대표적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사의 회장이었던 세리 랜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회장의 자리까지 오는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랜싱 회장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과정을 즐겨라. 그리고 성공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죠. 과정 자체를 즐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행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 사람이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요, 어떠한 것이든지 기뻐하는 일들을 만나요. 즐거운 일들도 경험하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유한해요. 하루를 즐거우면 하루 잘 먹으면 돼요. 그렇죠? 일주일을 기쁘려면 옷을 한 번 사면 돼요. 그렇죠? 한 6개월을 기뻐하려면 새 집 이사 가면 돼요. 6개월 되면 익숙해져 가지고요, 집이 좀 좁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도 돼요. 어떤 분이 그래, 저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결혼해 보니까 딱 1년만 즐겁더라고.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만족의 한계예요. 사람이 욕망은 에스컬레이팅 한다고 그래요.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하나를 가지고 그 만족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사람 손으로 이루고 얻는 것은 똑같이 유지가 되지 못하죠. 없어지고 사라지고 바뀌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본문에서도 기쁨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들의 기쁨이 별에 있었습니다. 왜 별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그 별이 자기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어요. 그 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별들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감정의 기쁨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기쁨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요. 기쁘고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대부분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요.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늘 고민해요. 그게 잘 됐으면 난 기쁠 텐데 걱정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힘든 일들을 처리하면서 잘 되고 싶어 하지요. 때로는 안 될까 봐 얼마나 우리가 염려합니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요,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좋은 시험에 합격하고 이래서 자기 앞길을 소망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데 보장을 못 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도 붙을지 떨어질지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 기뻐하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걱정되고 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일을 잘해서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어려운 것이 극복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대부분 이런 마음으로 미래를 염려합니다. 그렇게 기대가 섞인 염려와 걱정으로 일을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인생의 손에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쁨은 사람의 손이 아니죠. 하나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의 길이 주님 앞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경험한 기쁨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한 것은 아기 예수 앞에 도착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했는데 거기에서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들을 만족하게 한 것이 예수님 앞이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존재감을 제대로 느낄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존재감이 기쁨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됐고 내 앞날이 염려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돼요. 주님을 만났는데 나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한 것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주님 만난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게는 안심이 되고 기쁨이 오고 미래가 소망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거하게 되면 구원의 기쁨을 만나게 되지요. 죄 사함의 기쁨도 얻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나로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자신감을 생기게 하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그러한 승리를 보장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였더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체험도 은혜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인생 모든 기쁨이 예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생수의 근원되는 기쁨을 얻었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기쁨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에게서 공급받았습니다.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으로도 그들은 자기들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자기 만족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충만한 기쁨을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 삶에 충만한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앞이 인생의 기쁨을 주관한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행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세상에서 찾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삶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래서 평강하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에게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서도 기쁨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만 기쁨을 공급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만족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인도해 준 별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받는 사람, 그리고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이 예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 앞에서 기쁨을 만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축복을 전해준 별을 따라간 동방 박사처럼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기쁨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